다시 예레미야 3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에서 30장과 31장은 기쁨의, 회복의, 소망의 장입니다. 유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자기 백성에게 그 계시를 선포할 때마다 매국노, 그리고 적을 이롭게 하는 자라고 하여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고 자기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유독 30장과 31장은 소망의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31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깊은 기쁨과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먼저 이 31장을 보기 전에 성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반복을 하냐면, 어느 목사님하고 신학적인 이슈를 얘기하다가 제가 구약에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현 세대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하다가.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구약의 사건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약을 설교하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구약 39권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약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교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계속 말하는 걸 제가 끊었어요. 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수천 년 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지리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요 그 뜻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분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이 31장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는가요?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또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대략 한 1600년 동안 인간 저자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성경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왜 기록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어떤 교훈?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다. 또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교훈이죠. 그래서 책망이 들어갑니다. 너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영벌을 받고 있는 영벌의 상태다. 저주 아래 있다. 사망의 노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그 상태에서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늘 이 옛 습성 때문에 그때는 아멘 해놓고 조금만 몸만 돌리면은 옛날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교육하십니다. 무엇으로? 의로 교육하십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하면은 의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트레이닝은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것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시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가 있죠. 둘 다 해석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모든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단지 믿음과 영생을 얻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듯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먹습니다. 내 뜻을 다해서 먹습니다. 내 힘을 다해서 먹습니다. 지금 여기 신명기 6장에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아주 실천적 모습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신명기 6장에서 오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고 그때 새겼으니까 됐다.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바쁘니까 내일 할게요.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오늘, 즉시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라 얘기죠.
너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있을 때나 길에 나와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고 그 말씀을 강론하란 얘기죠.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란 얘기입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가르칠 수 있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가르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어버리죠. 자녀에게는 위선자가 가르치는, 위선자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말씀은 1.1핵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 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듣고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이 또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해석을 하고 성령의 조명함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난해한 문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뜻하는 그 뜻이 다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상력이나 나의 추측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말씀을 볼 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현재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일치하도다라고 말씀을 하며 성경을 거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것은 모세가 나에 대하여 구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모세 오경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성경 해석의 기본 교리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을 강의할 때 요 두 면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꼭 이 두 가지 내용은 꼭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 예레미야 3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크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1절의 서론 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15절에서 22절까지 회개와 구속이, 네 번째 새 언약이 31절에서 37절로 기록됩니다. 그 다음 회복의 역사가 15절, 16절, 17절, 23절에서 30절, 38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입니다. 먼저 서론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그때란 뭐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죠?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을 인도하여 시온에서 회복하리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바로 그곳, 성전이 있었던 그곳. 장차 바벨론에 의하여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는 그 성이 다시 회복되리라. 위대한 나라로 다시 세울 것이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셈이 되며 우리에게는 믿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론 1절 자체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2절에 바로 칼에서 벗어났다. 바로 구원이죠.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함을 받았다. 안식으로 인도됐다라는 것이 섭리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칼에서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바로 그 얘기는 남자아이를 죽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족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애굽 사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종족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14장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오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 칼에서 벗어나고라는 기록입니다. 또 신약시대는 어떻죠?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예수가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칼의 권세, 세상의 그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란 어떤 것이죠? 거기서 먹고 살 데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농사도 할 수도 없고 거기서는 이 사냥도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광야로 나아가 그것에서 한때 두때 반때 머무느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장면과 연계가 됩니다.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고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먹게 되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 광야에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부러뜨지 않는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텐트도 헤어져야 될 판에 텐트도 6개월이면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었던 그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도 그대로였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섭리하셨습니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비중이 큽니다.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 31장은 어찌 보면은 이 신학 전체를 망라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섭리하셨죠?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시 잠정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인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이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자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입니다. 언약 사랑입니다. 언약, 영원하신 언약과 영원하신 사랑이 같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어쩌죠? 4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회복됩니다.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전도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풍요를 느낍니다. 먼저 4절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왜 처녀죠? 신랑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신부,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겠죠? 심었습니다. 자기가 못 먹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니까. 누가 먹죠? 바벨론 주인이 먹죠. 포로는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못 먹죠? 침략자가 먹어버리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은 자기가 노동한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말합니다. 파수꾼은 누구죠? 적으로부터, 외침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파수꾼은 달라요. 일어나라, 시온에 올라가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건 뭐죠? 예배드리자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왔으니 우리 방어진지를 구축하자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일어나러 예배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얘기죠. 마음껏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역할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전파하라, 찬양하며 말하라. 이게 뭐죠? 전도하라는 얘기죠. 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뭐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구원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2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을 얻고, 여기서 여호와의 복은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떼, 소떼 등입니다. 바로 부요함입니다. 부요함을 얻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죠? 기쁨과 회복과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풍요함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공사나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죠. 그냥 단순히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회개와 구속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했죠.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을 때, 징계의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 요놈 잘 됐다. 내가 요놈 좀 혼내주려고 하는데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역사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그 돌아가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회개죠. 이 회개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정표, 표말을 세우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 광야 시대에 또 이스라엘 이 역사 시간에 표말을 세우라, 이정표를 세우라는 얘기는 옛적 길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옛적 길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너희 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하게 하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바로 과거에 우리 인생의 과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라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에 임하셨었던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부요함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여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남자, 그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우월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매튜 헨리는 이것을 여자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요, 남자란 성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며 그것을 메시아의 약속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매튜 헨리의 해석을 이 전체 이 맥락에서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셨다. 바로 새 일이란 새 역사를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구약에서 신약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성육신의 오심을 여기서 예표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새 언약입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요, 유다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면 그냥 다 통째로 이스라엘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 갭이 대략 136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새 언약을 맺으십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왜 구약이 있는데 왜 신약이 필요합니까? 왜? 32절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구약 언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합니다.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지죠.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죠? 하나님 백성 마음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돌판 자체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내 심장에 새겨졌다는 얘기죠. 내 심장이 뛰는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 조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은 신약의 이 복음은 내 영에, 내 심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조문으로 된 것은 내가 의무조항이고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내 심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에 내 심장이 새로 새 영으로 인하여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새 언약과 구언약이 옛 언약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은 조문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내가 지켜야 되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만 이 새 언약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36절, 37절에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복귀되고 의롭고 거룩한 시온성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23절. 그곳은 어떻습니까? 15절에서 17절 눈물이 멈추고 본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24절에 모두 함께 살게 됩니다. 25절 고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만족하게 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깨우고 세우고 심으십니다. 29절 30절에 옛 시대의 죄, 우리 아비의 죄는 그 시대로 끝나고 우리는 새 시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두 다 함께 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38절 여호와를 위하여. 왜 우리가 생존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를 위해서 삽니다. 똑같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재건되죠?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왜 재건되었죠? 하나님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39절 40절에 영원함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영광, 거룩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더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 예레미야 31장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게 체계를 갖춘 책인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쭉 이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예 딱 요약을 딱 한 책입니다. 이 책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개와 구속, 새 언약, 그리고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는 이미 요한계시록이 계시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눈물 속에 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고 답답한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진정 참 선지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예레미야서 가운데 이렇게 기쁜 복음을 31장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어두운 시대 속에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복음의 밝은 빛을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노래하며 천국 소망으로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